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주의 말씀이 나를 치유하고, 주의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6장 9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보고 있다가 만일 괴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네, 오늘 사무엘상 6장의 말씀은 재앙의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5장에서 블레셋이 언약궤를 가져다가 괜히 다곤 신전에다 놓는 바람에 다곤 신상도 부서지고 그리고 이 전염병이 각 도시에 주요 도시에 다 돌아버리죠. 그래서 이 복술자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이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이 소에다가 암소에다가 묶어 가지고 수레에다가 보내면 해결될 거다.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리고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암소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시험할 것을 제안한 거죠. 그래서 멍에를 맨 적 없는 암소들의 새끼를 두고도 곧장 벳세메스로 향하는 기적을 통해서 재앙이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의 힘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아니, 암소들이요, 새끼한테 가지. 그죠? 저 길로 쫙 그냥 가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 증명이 된 거죠. 그래서 벳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궤의 귀환을 기뻐합니다. 벳세메스는 이제 유대 땅 지역이니까. 그러다가 불경한 호기심으로 괴한을 들여다보다가 엄중한 심판을 받고 큰 슬픔에 빠지는 이런 일까지의 내용이 바로 사무엘상 6장의 내용입니다. 블레셋은 왜 재앙을 당했을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감히 업신여겼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굴복시키려고 다곤 신전에다가 언약궤를 갖다 놨어요. 그 결과 독종으로 인해서 블레셋의 주요 도시가요, 초토화돼 버립니다. 그 저주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감히 모독했어요. 그래서 결국 블레셋은 죄를 인정하고 속죄의 방법을 찾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염병이 우연이 아님을 아니, 왜 우연이라고 끝까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 모르겠어요. 당장 깨달아야지. 그죠? 이 재앙이 덮쳤으면 빨리 회개하는 게 최고거든요. 그런데, 혹시 우연이 아닐까? 이러면서, 우연이 아님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죠. 그게 그 수레가 벳세메스로 가면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연히 당한 것일 것이다. 근데 바로 그냥 대로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벳세메스로 직행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난 자의 재앙의 이유가 뭘까요? 오늘 우리가 그걸 봐야 돼요. 불신자의 저주는 무엇이냐? 바로 죄 문제입니다. 죄 문제. 이 죄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태어나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상태이기 때문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 마귀의 자녀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신분 자체가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신분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인간이 노력해도요,
그리고 도망가도요, 헛수고일 뿐입니다. 왜 헛수고냐?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근본적인 해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에베소 2장 1절로 3절에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씀하시고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러고, 그리고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구냐면 이 공중 가운데 쫓겨난 타락한 천사 사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탄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운명을 바꾸지 못합니다. 운명은 성경에서는 죄와 사망의 법으로 표현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빠져나와 해방돼야 되는데 해방되지 못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이 땅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하시죠. 죄의 삭은 반드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땅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무리 만나고 싶어도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만날 수가 없어요. 왜?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한 죄 문제,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상태, 그리고 마귀의 자녀된 신분,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를 자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고백함으로 속죄함을 받는 길밖에는 없는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것도 아무 소용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재앙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 문제부터 해결해야 돼요.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재앙은 죄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것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땅의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늘에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오셨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몸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저주에서 해방돼야 돼요.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서 운명 저주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돼야 됩니다. 인간은 원래 어떤 존재예요?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라고 성경은 정의를 내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귀의 저주와 사망의 권세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셨어요. 로마서 6장 9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주에서 해방돼야 되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저주의 상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돼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2절 그 앞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를 예비하신다 그랬어요. 집을 예비하신다 그랬어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니요. 14장 3절에 요한복음.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처소를 예비하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우리도 있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면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동거하겠다 말씀이죠.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내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들어오십니다. 그러나 마귀는 강도 도적이기 때문에 칼 들고 억지로 불신자의 마음속에 허락도 안 받고 들어가서 강도질하고 도적질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인격적으로 만나려면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말씀에 고백하고 시인만 하면 돼요.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면 돼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이 바로 불신자가 재앙을 막는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 문제, 사탄의 문제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하실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모실 때 재앙은 완전히 영원히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김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재앙을 막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는 기도를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의 권세 아래 운명과 사주팔자에 묶여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려가며 고통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나를 괴롭히던 마귀의 권세를 이기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 지금 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저를 구원해 주시고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옵소서. 이제부터 나 혼자 고민하는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예수님만 따르며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